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또 우리 예배 드리시는 또 회중이 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딱 이게 돼야 되는데 참 집에 계시니까 그게 안 되죠. 예, 저도 그렇고 참 우리 모두가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그죠?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좀 이렇게 좀 침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성탄절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산타의 선물에 산타도 마침 올해는 1월 9일 날 오잖아요. 자가격리하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집중하고 막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것보단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성탄절에 관한 영상 하나 있거든요. 영상 하나 먼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목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에서 밤에 양을 채고 있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막 이렇게 천사들이 외쳤죠. 찬양했죠.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만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예수님께 꿇어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자들은 사실 절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배했겠죠.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해 줬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에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목자들이 성탄 소식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로 놀라워했던 반응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되어 있죠. 놀랍게 여기되. 그러니까 목자들이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를 봤다. 천사가 나타나서 또 너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했다. 우리가 너무 놀래서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겠죠. 그리고 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그 소식에 또 놀랐겠죠. 그러니까 성탄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 우리가 처음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록 우리가 지금은 매년 해서 성탄절을 지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놀라워하는 게 우리가 마땅한 반응이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모두 다 우리가 놀라움의 대상입니다. 사실 혼돈과 허무,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쫙 비추시고 조화롭고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을 만드셨던 창조 사건은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봤다면 정말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이렇게 막 채워지고 질서 있게 막 나뉘고 막 빛이 비치고 하면서 그 막 나무들이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을 봤으면 우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놀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홍해 가르신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딱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딱 가리키라고 하고, 딱 모세가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쫙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기를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물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빠져 죽고,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겠어요. 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건 또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백성들이 아침에 막 먹을 게 없다 그랬는데 나와서 보니까 뭐가 그냥 쫙 그 광야에 깔려 있고, 또 막 배가 고프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들이 막 떨어지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친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당연하게 놀라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러지 않아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놀라워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놀라워하잖아요. 이것까지 해주셨다니. 그런 사실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가 마땅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영광의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육신을?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놀랄 뿐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요. 그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 그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두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약한 곳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냥 평범한 어떤 여인의 몸, 왕족, 귀족, 어떤 유명한 학자 또는 그런 종교인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했던 한 부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또 그것도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겠다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이 땅에서 소외되고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받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배척받고 하나님께 너는 나갈 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분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다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를 또한 성탄절에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자, 놀라움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라면요.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성탄 소식을 들은 건 아니고 성탄을 경험한 마리아의 반응은 뭘까요?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한 이야기와 찬양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 말들을. 어쩌면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천사의 말을 또 떠올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했던 그 찬양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래 성탄절에는 또 뭐 하죠? 원래 모이면 뭐 했나요? 성찬식 했거든요. 성탄절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지만 성탄절에는 또 성찬식을 했어요. 그걸 하면 우리가 사실 또 묵상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또 올해는 또 성찬식을 우리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런 또 아쉬움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처럼 천사들의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두 번째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는데요. 당시 세계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불러요. 뭐냐면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평화는 아니에요. 근데 힘으로 평화를 누른 거였어요. 다 모든 식민지를 다 정복하고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겉으로 보이는 평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외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노래하는 평화는 그 정도 평화가 아니었어요.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했을 때 그 평화는 훨씬 더 깊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평화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누리는 근본적인 평화를 노래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평화의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또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평화, 하나님과 화목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는 이제 우리의 내면의 평화로 와요. 외부의 것들이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 내면에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평화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덜 흔들리게 돼요. 아예 안 흔들리면 너무 좋겠지만, 아예 안 넘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조금은 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덜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그래서 덜 낙심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전에는 많이 넘어졌더라도 이제는 덜 넘어지게 되고,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아.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모든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 그들에게 임하는 내면의 평강,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평화예요. 천사들이 노래했던 평화는 그런 평화를 얘기해요. 이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지고 내가 내면의 평화를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는 샬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이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샬롬이에요. 힘으로 일해서 눌러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평화,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평화, 그런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잠시 시간을 내서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금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그 평화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시간, 그게 우리가 성탄절에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목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20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고 그래요. 천사들도 그랬잖아요. 천사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막 찬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자들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것도 사실 맞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상 타고 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뭔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지만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감탄하는 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탄절에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짱!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돼야 되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네.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캐롤이 찬송가가 보통 그 길에서도 찬송가가 많이 울려 퍼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찬송가 캐롤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죠? 이제 아무래도 좀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캐럴이 너무 유행하고 있어요. 매년 이맘때 되면은 제일 1등 빌보드에서 1위로 올라가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게 그냥 성탄절만 되면은 이게 대표적인 노래가 됐어요. 좀 아쉽죠. Silent Night 뭐 이런 게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게 더 대표적인 노래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가 후렴 부분만 같이 해볼까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17절에 있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목자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전한 거였어요.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한 거였어요. 그 사건에 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했으니까요. 우리가 성탄절에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성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메리하면 기쁜, 즐거운이고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그리스도 마스예요. 그리스도 마스.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님 마스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임이 크리스마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세계 사실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막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쓰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 쓰자 이렇게 또 하잖아요. 공적인 모임에서는 크리스마스란 말 쓰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지. 주인공이 빠지고 자기네끼리 홀리데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죠.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오신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때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더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여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전하는 거죠.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합시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줍시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탄절에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입금된 헌금이요 161만 3,500원이에요. 저요 3,500원이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왜 3,500원이라는 그게 나왔겠어요. 아마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성탄이라고만 들어서 어떤 분이 얼마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저는 500원 할게요 그랬나 봐요. 뭐 500원을 했는지 1,500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 그냥 엄마 아빠가 얼마 하자, 우리 가족 얼마 하자, 뭐 이것도 좋지만 또 아이들이 내가 나는 얼마 할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나누고 그만큼 이렇게 그 계좌이체로 보내셨다는 거여서 참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 500원이라는 요 우수리가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깜빡 잊고 지금까지 입금하지 않으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또 같이 의논하십시오. 우리는 얼마 할까? 너는 얼마 하는 게 좋겠니? 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입금을 해주시면, 교회에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까지 다 해서 이번 주 오늘까지 봐서 성탄이라고 되어 있는 헌금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직접 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직접 방문하는 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성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그런 일이 되고 성탄절을 보내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분은 집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게 하셨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에 우리 놀라워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됐습니다. 그렇게 삶이 됩시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다시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연말연시 올해는 정말 통으로 날아간 한 해잖아요. 우리가 그것들도 다 뒤로 날려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또 새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탄절의 의미를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